여러분 마음에는 어떠세요? 기쁜가? 뭐 때문에 기쁘신가? 이제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 원래 스승이신 모든 근본의 스승이시죠. 따지고 보면은 스승 아닌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스승 아닌 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걸 깨닫게도 되고, 이제 아는 것은 법문을 들어서 이렇게 알기도 하고, 부처님 말씀, 그다음에 성인의 말씀을 부처님처럼 이제 깨달으신 이제 성인들이 하신 말씀하고 또 자기가 또 해보니까 그와 같더라 하고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것, 그것도 이제 부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알기가 어렵죠. 체험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그분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찬탄하고 기리는 이제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진리 속에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셔도 진리 속에 계시고, 진리는 죽고 살고가 없으니까 영원한 거잖아요. 생사를 초월되어 있는 자리니까, 죽고 살고가 없는 그 자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있다는 거지. 우리 가슴 속에 있다고 하면은 또 이제 가슴 속에만 이렇게 따로 분별을 하거든. 내 가슴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다는 그 말은 이 세상에 두루 항상 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은 영원하니까 또 영원히 있는 거지.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영원하게 계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아니 계신 때가 없다, 시공을 초월해 있다는 거지. 진리는 원래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것이 진리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 근본도 진리를 초월해 있거든. 시공을 초월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그거를 이제 좀 알면은 참 좋을 건데, 이렇게 이제 이치로라도 이렇게 알면은 이제 확연히 체험을 해서 알기도 하죠. 그렇게 알게 되면은 조금 틀리겠죠, 마음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하고 여러분이 체험해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는 없는데 사실은 원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틀리다는 거지. 느껴지는 게. 이게 아주 틀리죠.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가 본래 없다. 우리가 반야신경 독송할 때 항상 무한이비서신의 무색성명무초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항상 무생로병사 그러죠. 생로병사가 본래 없다 이 소리지. 이제 이게 자기 본래 면목, 자기가 본래 그렇다 이 소리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게 사실은 해답이라. 지금은 이제 이론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알거든요.
그러죠? 이론으로 이제 이치로 그렇겠거니 하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도 드물죠. 왜냐하면은 이 절에 오지 않으면 이렇게 아는 것도 아주 희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맨날 들으니까 이게 흔한 것 같지만 이 문 밖을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그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고 아무나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하는 말이 아니고 서로 얘기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곳에 오면은 벌써 그냥 그런 차원으로 그냥 딱 들어서 버리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덜 믿고 덜 아는 것일 뿐이지 이미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낙엽을 이렇게 손바닥에다 치고 이 손바닥에 있는 낙엽이 많으냐 저 땅바닥에 저렇게 굴러다니는 낙엽이 많으냐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시죠. 큰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에 있는 낙엽은 작고 저 땅에 흩어져 있는 낙엽은 많습니다. 얘들 얘기하는 것 같죠? 뻔한 얘기를 다 큰 스님들이 대도인들이 하시는 말씀이라 부처님과 더불어서. 근데 그 말을 신중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연기법, 부처님 법이죠. 법문을 아는 사람은 이 손바닥에 낙엽처럼 이렇게 작고 그걸 모르고 들어본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저 떨어진 그 땅에 굴러다니는 저 낙엽처럼 저렇게 많으니라 그러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법문을 항상 이렇게 항상 들으니까 이게 흔하게 생각을 하고 맨날 들으니까 그 소리가 같고 그냥 다 아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는 것도 지무생사 그러거든. 생사가 없는 것을 아는 것.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믿어진다. 아니까 믿어지거든. 생사가 없음을 끝없이 얘기하죠. 법문에서, 경전에서, 어록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법무생사. 생사가 본래 없는 거다. 세상은 무상하니라. 생사라는 게 본래 없다. 요걸 얘기를 끝없이 하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풍월로 아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니까 절에도 나오시잖아요. 이게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면 여기 안 나오시겠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기 왜 나오겠어요? 그냥 내가 아직까지는 잘 몰라도 그 말씀이 옳으실 거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지무생사. 지, 알지자 써가지고 지, 무, 없다 이거지. 생사가 없는 법. 지, 생사법, 무생사. 이것은 이제 펼쳐서 얘기하면은 생로병사 이 소리입니다. 무생로병사. 이게 진실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것이 진실이다. 생로병사가 없는 것이 진실이다 이거지.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생로병사를 봅니까? 그러잖아요. 끝없이 생로병사를 보잖아요. 이게 너다 나다 이게 분별하는 게 생로병사거든. 생사입니다. 생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분별하는 모든 것이 생사거든.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들어봤죠? 그게 바로 생사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근본이거든요. 그 무명 때문에 생사를 보느니라 이러잖아요. 해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 이제 이것을 확연히 체험해서 알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뻔히 아는 것을 확연하게 좀 알아봐라 이거야. 이게 이제 깨닫는 거지. 체험해봐라.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될 문제죠. 누가 대신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성인이 말씀해 놓으셨고 깨달으신 그 한 분이 말씀하신 것 아니야. 헤아릴 수 없는 그분들이 다 낱낱이 말씀하셨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사실인가 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사실인 것을 나는 왜 못 볼까 이거잖아요. 진짜 사실이라면 지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와 같이 그러려면은 끝없이 분별을 놓고 쉬는 공부를 하는 거야. 분별이 진짜가 아니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분별을 놓으면은 성인의 말씀하고 항상 부합되잖아. 개합되거든. 그러면서 거기서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로 부합되는 순간을 뭐라 그러냐? 체험했다 그러죠. 견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견성, 성품을 봤다, 진리를 봤다 이 소리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오늘도 이제 화두 169쪽이죠. 8차례죠. 169쪽. 그럽니까? 169쪽. 네 번째, 수행자에게 꼭 맞는 화두는 있는가? 여기서 화두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주 스님한테 뭐가 부처입니까? 하고 뭐가 나의 본래 면목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제 이 소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단 말이야. 뜰 앞에 잣나무. 부처를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 너의 본래 면목, 너 진짜 너는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 아니면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랬단 말이야.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성인의 말씀은, 선지식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 이걸 믿는 거야. 그 믿어야 돼. 믿었는데 이해가 도대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저런 대답을 했을까? 하고 어디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기 자성에다 물어봐야지. 왜냐하면 조주 스님은 돌아가신 지가 벌써 겉모습은 벌써 근 한 몇 년이 지났죠? 수백 년이 지났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는 영원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영원하다고 했죠. 근데 자기 참 마음은 진리 자체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영원한 거지. 이 영원한 자기 마음에다 물어봐야 되거든. 왜냐하면 조주 스님도 그 영원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조주라는 큰 도인 스님이 됐거든. 딴 게 아니잖아.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들도 전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일체중생 시류불성 이렇게 얘기하듯이, 일체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다 물어야 되겠지요. 그죠? 딴 데다 물어서는 안 되지요. 그 대답을 어디서 찾느냐, 이게. 자기 마음에서 찾는 거야. 왜 그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그걸 자기 마음에다 물어봐야지. 이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게 여러 가지 분별망상, 이제 분별로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화두를 두고,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자신에게 꼭 맞는 화두는 있는가? 그러죠. 화두를 두고 자기에 맞다, 맞지 않다 분별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화두 자체에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이 분별을 놓는 것이 근본이거든. 진리의 모습이지. 분별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나한테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어긋나 버렸잖아. 사람 따라 잘 들리는 화두가 있고 잘 안 들리는 화두가 있을 뿐이다. 사람마다 이제 업식이 틀리고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살아온 행적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절이 가슴에 더 탁 와닿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근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어도 그게 안 되니까 생각을 더 깊이, 이게 뭘까? 이해가 꽉 막히니까. 그러게 더 잘 맞는 화두지. 이게 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안 되니까 더 막혀서 더 지극하게 일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따지지 마라 이거지. 수업법 동안 익혀온 업이 저마다 달라. 수행법 중에도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화두 중에 개인에 따라 의심이 잘 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 수행자의 타고난 됨됨이나 살아온 과정에 따라서 간절한 의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화두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을 살펴 수행자의 기틀에 맞는 화두를 잘 선택해 줄 수 있는 선지식을 우리는 명안종사라고 부른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미리 이제 읽어보고 오셨어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미리 읽어보고 적어도 4-5번은 쭉 읽어봐야지. 읽어보고 뭔 소린지 이렇게 빗줄을 쳐가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항상 가슴에다 놓고 거기다 자기 가슴에다 물어보고, 이러고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래야 공부가 재미가 있지. 책 딱 덮어놨다가 이제 오는 날만 착 들고 이제 오고, 어떤 사람은 또 무거워서 이것도 여기다 놔두고 다니더라고. 저러다가 안 가지고 가. 이런 마음 자세가 돼가지고는 공부는 안 되지는 않지. 근데 하세월이지. 근데 이게 하세월이야. 근데 하세월로 하는 그 자기를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이게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내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 맨날 그러고 다니거든요. 핵심을 완통할 줄 모르고 끝없이 어떤 형식에 쫓아가는 거야. 이러니까 나도 예전에 오하이오에 있을 때는 어록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아주 한 구절을 읽어보고 거기서 진짜 참으로 아는가 내가 되묻는 거야. 너무 뻔한 얘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맨날 들은 얘기. 근데 진짜 너가 진짜 아느냐 이거야. 자기한테 묻는 거야.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쉬운 구절이. 너무 뻔한 얘기 나오면은 맨날 하는 소리. 근데 진짜 너가 진짜 아느냐? 이거 묻는 거야. 그러면 진짜 아느냐 하면 아는 게 아니거든.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구절 그거 읽고는 하루 종일 거기서 진도가 안 나가. 아예 그 구절에 그냥 멈춰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밥 먹을 때나 예불 할 때나 뭐 나가서 풀 뽑고 맨날 잔디밭에서 풀 뽑고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엎드려서 풀이나 뽑고 그 노란 민들레 여기 가니까 민들레가 그렇게 많대. 잔디밭이 큰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컸어요. 그가 넓어가지고 그걸 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깎아야 되고 그러면 꼭 노란 민들레가 그냥 쫙 펴 있거든요. 가서 그거 하나씩 뽑으면서 시간 보냈지 뭐. 맨날 엎드려서 그거 하고 있고 나가서 뱀들하고 놀고. 거기 가서 본 것은 사람은 별로 못 봤는데 맨날 뱀, 너구리, 라쿤, 뭐 고양이들, 까마귀들 뭐 이런 것들하고 맨날 놀았어. 보면은 얘기하고 나무, 꽃들하고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 걔네들하고 말을 했지 맨날. 주거니 받거니 말. 근데 그것도 아주 좋더라고. 공부가 조금 공부도리를 아니까 그런 시절이 좋지. 공부도리를 모르고 거기다 잡아가 놓으면 답답해 죽으려고 할 거야. 공부를 아니까 좀 도리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 시절이 너무 좋아. 밥 먹고 새끼 밥에 먹고 시간이 많으니까 새때 밥을 3번 해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한 그릇씩 딱. 지금처럼 뭐 압력솥이나 있었나요? 그냥 그 냄비로 된 그 양은으로 된 그 솥 가지고 밥에 먹었거든. 그걸로 맨날 하루 3때 날마다 해 먹었어. 아침에 먹고 그걸 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먹지 않았어요. 아침에 한 그릇, 점심 때 한 그릇, 저녁 때 딱 한 그릇. 조금 남으면은 이제 그건 국 남은 거 비벼가지고 저쪽 뒷뜰에다 놔두면은 너구리들이 와서 먹고, 고양이들이 와서 먹고, 까마귀들이 와서 먹고. 근데 와서 먹고 다 먹은 그 공덕이 있어서 그런지 다 그 밥 먹은 값을 하더라고. 진짜 밥 먹는 값을 해요.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어. 자기 밥 먹은 값은 다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계속 이렇게 접해보니까 맨날 밥을 해서 먹였더니 저녁만 되면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밥 먹으러 와. 밥 먹고 싹 가거든, 한 가족이. 근데 그 본인들은 생각이 없지만 그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 마음들이 작용을 하더라고. 이거 공부하는데 베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베풀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가면은 안 돼요. 항상 부시를 해야 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도와야 내가 공부하기가 쉬워져.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도와야 내가 밝아지거든. 그게 애누리가 없어. 아주 정확해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전부 합심해서 그 위기로부터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일체가 도와야 내가
이 한 물건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일체가 돕지 않으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보시도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그러죠. 삼시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재물로도 물질로도 돕지만, 그다음에 법을 전하는 거, 이것도 보시라. 법을 전하는 거. 무예시,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무심으로 항상 다니면은 항상 보시야. 그 보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알량하게 마음을 이렇게 내고 이런 것, 이 정도가 아니지. 항상 무심으로 고요하게 그냥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곳이 청정해지고 항상 청정해지거든. 이게 무예시라. 보시를 열심히 해야 돼요. 법보시도 해야 되고 재보시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밥 남은 거 딱 비벼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거기다 갖다 놓거든. 오면은 너구리들이 와서 먹고 가고 맨날 그러더라고. 뱀들도 맨날 보고 걔네들이 다 놓아요. 쥐가 나를 가르치고 몸을 그냥 가볍게 훌 벗고 그냥 싹 갔어. 그런 이치가 다 있더라 이거지. 전부 세상에 모두 공짜라는 게 없어요. 저절로 그냥 이 도리를 알면은 모든 존재들이 스승 아님이 없고 다 스승이야. 일체가 그들이 다 도우니까 이렇게 자기라는 것이 그래도 사는 노릇을 하지, 사람 노릇을 하고. 실제로 낱낱이 이렇게 이론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분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체험을 하게 돼. 알게 된다 이게. 나도 낱낱이 체험해 보니까 그게 이렇게 실감 나더라 이거있지. 이렇게 실감 나는 공부야. 이게 사실은 공부가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냥 현실적인 얘기라. 우리 삶의 문제니까. 그래야 이제 이 화두라는 것도 어록을 봐도 그 어록이 아주 새삼스럽게 그냥 실감나게 다가와야 되거든. 근데 그냥 법문이 전부 관념적인 얘기, 추상적인 얘기로 다가오는 거야. 형이상학적인 얘기로만. 그러니까 공부가 참, 여러분들은 그래서 머리로 걸어 다녀요. 머리를 땅에다 대고 걸어간다 이거야. 발을 딛고 걸어가야 되는데 머리를 딛고 걸어 다니고 있어. 중생들은 관념으로 산다 이거지. 발을 딛고 좀 제대로 걸어봐라 이러거든. 근데 전부 다 발을 딛고 제대로 땅을 딛고 걷질 않아. 전부 그냥 머리로 걸어 다니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잘 안 돼. 자유스럽지 못한 거야. 이런 도리를 여러분이 불교는 끝없이 철저하게 관념을 다 팝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이제 또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니까. 수행자는 이제 아래쪽 보니까 스승이 내려준 화두에 대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맞다 맞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맞다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에 떨어진 것이다. 스승이 내려주는 화두를 의심해야 하는데 화두를 참고하지 않고 그 자체 시비를 삼는 것은
발심이 잘못되었거나 스승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한 가지거든. 발심이 되려면은 자기 안에 스승을 믿어야 돼요. 이래야 발심이 되거든요. 발심이 돼야 체험하게 되거든요. 발심이 안 되면 체험이라는 게 불가능하거든. 발심이 되려면 신심이 생겨야 돼. 신심. 신심이 생겨야 발심이 되거든. 신심이라는 건 뭐냐?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성을 믿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참 자성을 믿어라 이거야. 안 믿어지더라도 믿어 들어가려고 해. 그리고 성인의 말씀을 믿는 거야. 성인의 말씀을 그걸 믿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위나 이런 것에 그냥 잘 그 성인의 말씀을 비추어서 항상 그 자기 말과 행을 잘 조절을 해봐라. 왜냐하면 자기는 끝없이 뭐냐면은 업식대로 막 살거든. 그렇죠? 어떤 경계가 닥치면 대적을 어떻게 합니까? 업식이 대적을 하잖아. 부처님 법문이 대적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 삶 한번 보세요. 경계가 딱 닥쳤을 때 그 순간 법문이 그 경계를 대적해야 되거든. 근데 업식이 대적을 하잖아. 자기 업식대로 나가보죠. 누가 그냥 악을 쓰고 욕을 하면 그냥 분노가 확 올라가죠. 너도 그래? 나도 그런다 하고 맞받아 치거든요. 이게 업식대로 살거든요. 그건 불자가 아니지. 불자는 뭐냐 이거야. 부처님의 법문에 의지해서, 성인의 법문에 의지해서 그 경계를 대적하려고 해야 이게 불자지.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얘기할 때 그러다, 부처님 법문은 참 소송하고 훌륭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러거든.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현실에 맞게 대적해야 된다 이거야.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소리지. 그러려면 절에는 왜 나오는데? 부처님 법문으로서 여러분 삶을 끌고 가야 불자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들어야 되는 거야. 법문을 자주 들어야 경계가 닥치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딱 부합한 법문이 생각이 나야 되거든.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해 그러거든. 자주 들을 문자, 지혜해자, 문해가 생겨야 돼요. 자주 들어야 거기로부터 지혜가 생기거든. 그 법문이 곧 자기가 될 때, 부처님 법문이, 성인들의 법문이, 조사스님들의 법문이 자기 삶이 될 때 사해가 되거든. 사유하게 되고 깊이. 그게 바로 주장자입니다. 주장자가 있어야 경계를 대적할 수 있지. 주장자가 없이 어떻게 경계를 대적합니까? 누가 그냥 몽댕이로 치러 오면은 내가 조그마한 짝대기라도 있어야 이렇게 막을 거 아니야. 짝대기가 바로 뭐냐? 주장자거든. 그 주장자가 있어야 이 경계가 닥쳐서 그냥 한 대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면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가. 그게 바로 주장자가 있어야 막지. 업식으로 대적하면 여지없이 뭐 당하는 거죠, 뭐. 업식으로 사는 거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업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업식이 닥쳐왔는데 업식으로 대적을 한다 이거지. 끝이 안 나는 거야. 부처님 법문으로서 주장자를 삼아서 일체 경계를 대적할 줄 알면 이미 이제 문해를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성문 그러거든. 성문, 소리성자, 들을 문자, 성문이라고 그래. 다문, 많을 따자, 들을 문자. 무엇을 듣겠어요? 법문이지. 부처님 법문이고 성인들의 조사스님의 법문들을 의지해서
많이 들은 사람이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서 그 경계를 대적할 줄 안다는 소리지. 그게 되면은 여기서 발심이 됐다고 그래. 그 신심이 계속. 그래서 업식대로 막 나가려고 하죠. 그때 딱 자제하고 놓고 그리고는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그것을 그 경계를 대적해 보려고 애쓰는 거. 요 마음이 바로 신심이거든. 이 믿음이 생겨야 돼. 이 믿음이 끝없이 생겨서 이게 발심이 되려면은 발심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계속 발심 나옵니다. 발심이 돼야 화두를 들 수 있고 발심이 돼야 화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뒷부분에서 계속. 근데 발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 발심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성인들의 법문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밀고 들어가느냐? 업식대로 그냥 가버리느냐? 여기에 달린 거야. 업식대로 가면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신심이 없어지고 발심이 생길 리가 없고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냥 법문에 의지해서 밀고 들어가려고 계속 애쓰면은 이것이 바로 신심이거든. 이 신심 자리가 곧 발심 자리야. 이 신심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저절로 그걸 발심이라고 합니다. 이 발심이 생기는 순간 체험이라는 것은 거기서 저절로 따라붙는 거야. 부차적으로 따라붙게 돼 있어. 견성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냥 다가오는 것이지 견성 자리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가 쉬워. 쉽죠? 이렇게 쉬울 리가 있나?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 진짜 그렇게 하느냐? 아주 고준한 법문만 듣고 그냥 뭐 복잡한 얘기나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얼마나 간단하고 분명한데 공부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 출신이 좋거나 다 소용없어요. 그 마음을 갖느냐, 그 마음으로 밀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마음을 하지 못하고 자기 업식대로 그냥 끌고 가버리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견성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도 아유 아직 견성이 잘 안 되던데요, 체험을 못 했는데, 그러면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돌아갔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 좀 너무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 지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견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생각에서 그냥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은, 그대로 그냥 그 경계를 대적하면은 하는 순간 깨달은 거야. 근데 깨닫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죠. 모르죠. 깨달은 것을 모르거든. 왜 모르느냐?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야. 그걸 알려면 좀 밝아져야 아 이게 딱 다가오고 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생각에서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고 법문에 의지해서 자기 자성을 믿고 법문에 의지해서 전부 작용을 하면은 그 순간순간 계속 견성이야. 사실은 여러분이 견성을 스스로 그 성품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어. 이걸 믿으라 이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도 모르면 이거는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치도 맞는 소리예요. 이치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 보니까 그러더라고. 왜냐하면은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내가 체험해 보지 못하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이건 망어에 속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70쪽 잠깐 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삼박야와 천목 중봉선사가 쓴 이제 이 구절에서 어쩌다 고금의 기연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이리저리 따지러 들지 말고, 어떤 이제 기연이라는 것은 다 경계라고도 할 수 있어. 이게 아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이한 인연이죠. 기연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이리저리 따지러 들지 마라. 알려고 그냥 책을 보고 누구한테 물으러 가고 맨날 이러거든요. 조금 딱 이제 의심이 딱 붙었다 하더라도 먼저 물으러 다니려고 막 하거든. 답답하니까. 그 자리에서 단박 깨쳐. 그 자리에서 단박 그대로 깨쳐 들어가라 있어요. 그럼 이게 깨쳐 이 소리를 그냥 믿어 들어가라. 이렇게 해도 돼. 그 자리에서 단박 그냥 믿어 들어가. 생사의 바른 뜻을 꿰뚫어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곧장 믿어 들어가 버려.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더라도 믿고 그렇다더라 하고 믿고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깨닫게 돼, 깨치게 되는 거야. 어느 시절에 되면은 시절이 도래해야 돼. 근데 그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 지금 순간순간 그렇게 하면은 된다는 것만 알면 돼. 그래서 바른 뜻을 꿰뚫어 버려라. 마치 눈앞에 수만 길이나 되는 장벽이 서 있는 것처럼. 이게 부동심이지. 그냥 딱 움직이지 마라. 거기서 흔들리지 마라 이 소리야. 자기 자성을 탁 믿고 거기에서 움직이지 마라 이거야. 경계가 어떤 경계가 닥쳐왔든 간에 그것이 일체 경계를 조종하는 놈이 자기 마음이거든. 이걸 믿어라 이거야. 악마 같은 놈이 와서 칼을 들고 쑤셔 죽이려고 쳐들어오더라도 거기다 철두철미하게 믿고 놀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이걸로 전생의 빚도 다 갚고 이걸로 이 순간 이걸로 깨달아 들어가는다 이거야. 이렇게 장벽처럼 탁 물러서지 않는다면은 그 문제도 해결할 뿐더러 마음도 깨달아지는 거야. 두 가지 다 얻게 돼. 장벽처럼 서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공안을 참고하다가 호련히 의심덩어리를 타파돼 버리겠죠. 그러면 참 백천가지 공안의 심천, 공안의 이제 심천, 깊고 낮은 것, 난이 어렵고 쉬운 것, 동별, 같고 다른 것을 한꺼번에 뚫어서 자연히 남에게 묻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지. 누구한테 물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물어야 돼. 자기 내면에다 물어야 돼, 항상. 응? 죽을 일이 생겨도 거기다 물어. 잘 이루어져서 해결이 돼도 거기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왜냐? 다 거기서 하는 거니까. 딴 데서 한 적이 없거든요.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야. 불달을 다 놔버려, 거다. 그럼 그 자리는 죽고 살고를 벗어난 자리거든. 죽고 살고를 굴리는 자리잖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근데 죽는 일도 죽어도 깨달으면 들어가고 살아도 깨달으면 들어가는 거야. 겉모습은 죽고 사는 것은 우리는 다반사라고 해왔어. 다반사라는 것은 차 먹고 밥 먹는 일이야. 맨날 했다는 소리지. 한두 번 죽어봤간데 수없이 죽고 살고 했지만 수억 겁을 살면서 몇 번은 죽어봤겠냐 이거야. 다반사로 했다고 그래. 그래서 다반사라고 하는 거야. 다반사. 차 먹는 일, 맨날 차 마시고 맨날 밥 먹듯이 했던 일이야. 이번 한 생에 이게 다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 일체를 놓고 그냥
간다 하면은 생사를 뛰어넘는 그것을 벗어난 그 자리를 체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지혜의 생명이라고 하거든. 해명. 지혜 해자에다가 목성명자라잖아. 해명을 얻게 돼. 우리의 본래 면목이 지혜의 생명이거든. 우리는 지혜의 생명이 자기입니다. 이 육의 목숨은 한계가 있잖아요. 항상 영원하지 않지. 근데 자기는 본래 뭐냐? 지혜의 생명이야. 지혜의 생명이 나의 본래 생명이란 말이야. 본래 존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3쪽. 화두는 언제 누구에게나에게 받을 수 있는가 했는데, 화두는 확고한 발심이 되었을 때, 이것도 또 나오네. 발심. 맨날 발심 나오더라고. 발심이 돼야 돼. 화두는 확고한 발심이 되었을 때 선지식을 찾아가 그 선지식으로부터 간택을 받아 그 가르침에 따라 참고해야 한다. 누누이 말하지만 화두는 발심이 되었을 때 제대로 들린다.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조급하게 화두를 들게 되면 병통이 생긴다 이거야. 상기가 되고 그냥 욕심으로 하면 당연히. 흔히 화두 타러 간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화두는 아무 때나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지. 발심이 되었을 때. 아까 발심이라고 뭐라 했어요? 뭐가 지금 한 생각 속에 발심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한 생각 속에서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한 생각이 아유 이렇게 공부가 안 되고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나는 근기가 취약해서 안 되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났지? 요 생각 그것도 자기 성품으로 쫓아서 나잖아.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일으킬 때 여러분은 어떻게 간파해야 되냐 이거야. 그렇게 간파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거야. 이 소리가 경계가 닥쳐왔어. 그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야. 이걸 간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발심하는 때야. 그게 바로 발심이라. 신심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것이 발심. 이런 발심이 됐을 때 화두가 제대로 들리거든. 그렇지 않으면 화두가 들리겠어요? 그렇게 발심이라는 게 뭐 거창한 곳에 있지 않잖아. 아, 나는 발심이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화두는 확고한 발심이 됐어서 그럼 보통 여러분이 읽을 때는 나는 아직 발심이 안 됐으니까 화두를 아직 공부할 그릇이 안 됐구나.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는 마음 되잖아. 그럼 발심하는 그 시점이 어디냐 이거야. 발심하는 곳, 발심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은 한 생각에 달렸다는 거야. 그 생각이 나는 이게 발심이 안 됐으니까 공부가 안 됐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이게. 이것이 악마 같은 마음이 올라왔다. 이 악마 같은 마음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이거야. 아주 옹졸한 그야말로 아주 그 마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나왔다 이거야.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 이런 마음을 이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할 그릇이 잽이 됐냐? 이렇게 자기를.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지? 그 생각도 성품으로 쫓아서 나왔잖아.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걸 알아채는 거야. 아는 거지. 자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을 잡아서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그 생각이 나오면 그 생각에 끌려가서 그냥 아이고 나는 이제 그릇이 아직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악한 마음이 나오고 그냥 이런 옹졸한 마음이 나오는 이런 그릇 가지고 무슨 내 주제에 무슨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이게 되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야말로 온갖 마음이 다 뭉쳐진 하나의 마음이 그게 부처의 마음이거든. 그걸 버려버리면은 부처 되기는 틀렸지. 부처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옹졸한 마음, 그냥 간악한 마음, 그냥 그 마음이 다 부처를 이루는 마음이라. 응?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냥 툭 벗어나서 그냥 뛰어넘어가지.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어느 세월에 깨달아 들어가야 삼아승직업을 닦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부처를 이룹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발심이 되었을 때 뭐 계속 발심 나오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발심 말은 잘해. 어떻게 그럼 발심 자리가 어디냐? 요걸 얘기하는데 앞에서 보니까 발심은 간절한 뭐 어쩌고저쩌고. 누가 간절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 그래서 나한테 아유 간절한 마음이 안 나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간절하게 나옵니까? 간절 절자 하나면 공부가 다 된다는데. 그러죠?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한 생각, 그 엉뚱한 그 한 생각, 그 속에서 이걸 알아채는, 그걸 자각하는, 여기가 간절한 마음이, 발심이 거기서 나온다고. 요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빼먹지 마라. 자기하고 자기 하는 약속을 소중히 여겨라. 빼먹으면 절대 안 된다. 약속을 한 거잖아. 부처님께 약속을 여러분이 하셨잖아. 자기 자성에다가. 자성의 부처에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해라. 중요한 일은 뭐냐? 공부하려고 약속했잖아. 근데 희한하게 못하게 만들거든. 교묘하게 그냥 못 나오게 만들고 몸이 아프다든지 뭐 집안일이 생기다든지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요때 못하게. 꼭 이 시간에 이래야 되겠어요? 매일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아니잖아. 밥에 먹고 슬슬 여기서 나와서 점심 여기서 점심까지 주지. 그리고 그냥 싹 가서 차 마시고 앉아서 놀다가 신선처럼 나가서 싹 나가면 오후에 만나자. 약속해서 나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해야 되니까 오후에 몇 시에 만나자 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거 하십시오.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하시라는 거야. 그 마음이 발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중심을 딱 잡아가는 그 마음이 거기서 발심이 나오거든. 그런 것을 소홀히 해버리고 오늘 하루 안 가도 되겠지 뭐. 다음 주도 또 있는데 뭐. 다음 주는 또 오면 되잖아. 그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시간에 날짜를 잡아오면 그러면 참으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친구가 저렇게 성스러운 길을 걸어가겠다는데 도와줘야지. 그래야 친구지. 같이 뭐 나락에 떨어지자고? 잡아 끌어. 너만 좋은 데 가면 안 된다. 나하고 같이 나쁜 데 가자. 이래야 되겠어요? 그건 친구가 아니지. 진짜 자기를 위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못 알아들어서 너는 잘해라. 이게 진짜 친구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그런 친구를 사귀시라는 거야. 맨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174쪽 보면은 이제 위에서 이제 넷째 줄. 화두를 참고하는 이유는 바로 깨침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화두라는 것은 성인이 깨달은 그 안목에서 대중에게 딱 맞게 제시한 제시어잖아. 그렇게 깨달음의
또 다른 모습이지, 이름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깨침이거든. 그래서 이게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화, 공안이라고 하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화두를 타파하고, 화두 타파 많이 들어봤지. 화두는 이미 사실은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타파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금강경, 반야신경 아까 막 읊을 때 그게 누구의 얘기냐 이거야. 여러분의 얘기야 그게. 응? 자기 얘기라고. 모생로병사. 생로병사 없는 것이 그게 진실이라고 계속 나를 계속 이렇게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 끝없이. 내가 읊어대면서 내가 듣잖아 지금. 그죠? 내가 계속 읊으면서 내가 지금 듣잖아요.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거든. 너는 본래 무안입이 설신이고 무색생행 미척법이고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지 내지 무노사 하면서 노사가 없고 불생이고 불멸이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본래 그러한 물건이 너다 이거야. 그걸 인정해라 이 소리거든. 그거를 받아들여라. 그걸 믿어라 이 소리거든. 끝없이 읊어대면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야. 너의 본래 면목은 뭐냐? 너는 뭐냐 이거야. 그게 해답이거든. 끝없이. 해답을 끝없이 펼쳐서 얘기하는 거야.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공부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해답을 모르고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온통 해답은 항상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참으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이 문제거든. 진짜 그렇다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믿음이 공부하는데 첫 번째라. 믿음이. 그 믿음이 확연히 믿어지면은 체험이라는 것이 꼭 달아붙게 돼 있어. 그래서 지무생사, 그다음에 체무생사거든. 체험한다. 생사가 없는 것을 체험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화음으로 따지면 10주 초주야. 초발심주. 초발심주 알죠?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그 초발심주거든. 그 초발심주 자리가 체험의 자리거든. 깨달음의 자리야. 그게. 그렇게 단계 없는 단계를 너무나 잘 시설해 놨어. 여러분이 첫 번째는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라. 참으로 믿게 되면은 꼭 체험하게 된다. 두 번째, 분명히 체험한다. 체무생사. 생사 없는 것을 확연히 체험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누구는 체험하고 누구는 못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건 그 당연한 귀결이다. 근데 그 당연한 귀결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체험을 못하면은 이렇게 당연한 귀결을 왜 나는 체험을 못하지 하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참고를 하고 정진해야지. 물러서지 않고. 다들 한다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고 스님들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된다는데 왜 나는 아직 그것을 생사 없는 것을 생사가 본래 없음을 체험하지 못할까 하고 거기다 물어야지. 자기 내면에다가 생사 없는 것을 너가 체험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알지. 이게 화두 참구야. 당신이 원래 부처가 있다니까. 당신이 있으니까 생사 없는 그 본무생사 자리를 자기 본래 면목이 성품 자리를 알게 하는 것은 누가 알게 하느냐. 너가 알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지. 그리고는 알게 할 때까지 그냥 지켜보는 거야. 이렇게 고양이가 쥐구멍 쳐다보고 쥐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눈도
안 하고 그냥 금발 쳐다보고 있듯이 나오기만 하면 확 잡는 거지 뭐. 이렇게 고양이가 쥐 잡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어린아이가 엄마 찾듯이 항상 그렇게 해라 이거야. 본래 생사가 없다고 끝없이 어록에도 나와있고 경에도 나와있고 항상 그렇다는데 왜 나는 생사를 끝없이 생사를 보냐 이거야. 이렇게 원통하지도 않냐 이거지. 이게 화두를 드는 방법이야.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해서 화두를 타파하고 그 문 없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말은 이렇게 고상하게 해놨지만 별말은 아니야. 이게 고준하게 이렇게 해봤자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야. 나가기 위해선 이처럼 선지식의 지대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화두는 반드시 선지식으로 받아야 하며 점검도 그 스승으로부터 틈틈이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한결같이 말씀한다. 스승 없이 홀로 깨닫기는 만에 하나도 드물다. 스승 없이 홀로 깨닫는 자는 천마 외도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소리거든. 근데 첫째는 뭐냐 이게. 자기 안에 스승을 믿어라. 이 소리야. 딴 데 안 해. 우선. 그럼 자기 안에 스승이 참다운 스승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우연히 길에서도 만나고 만나서 가슴에 와닿으니까 이렇게 알게 되고, 자기 안에 스승을 믿지 않는 이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눈앞에 스승이 부처님이 앞에 앉아 있어도 못 믿어져. 안 돼.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스승을 믿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죽든지 살든지 거기가 첫 번째라고. 세상을 다 그냥 없어져도 자기 안에 스승을 의지해라 이거야. 이게 가장 첫 번째 과제야. 난 176조 화두는 평생 하나만 참고해야 하는가. 화두 참고는 오직 한 화두만 들고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이거 해보고 좀 될 것 같으면 또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바꿔서 지 마음대로 또 막 바꿔서 하고 막 맨날 그러거든요. 이게 마치 땅을 하나를 파면은 한 구멍을 파서 그냥 계속 파야 물이 나오는데, 이 구멍에서 조금 깔짝깔짝 타보다가 안 나오면 또 다른 구멍 또 파보고 또 다른 구멍 파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화두 참고는 함부로 오직 한 화두만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한다. 화두는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화두를 바꾸는 것은 선지식에 대한 신심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내게 화두를 준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다면 다시 다른 화두를 참고했다는 생각을 턱끝만큼 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스승이 없이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나도 전생 성근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그 복은 지었던가 봐.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사람 노릇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이 그 복덕이야. 돌아보면은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남보다 잘하는 것이 없어. 별로 항상 부족해. 근데 조금 돌아보면은 나같이 그렇게 체험해서 공부한 사람도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 드물더라고. 없어. 찾기가 어려워. 그게 뭐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잘난 거 하나 있다면은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거지. 여기에 대한 복이 있었어. 근데 자기를 믿는 우선 믿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겠다고.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게 돼요. 겉모습에 뭐 종정이니 방장이니 뭐 요새는 뭐 별것 다 있는. 근데 다 그런 게 이름일 뿐이니까 그걸 떠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형식에 갇혀버리거든, 사람이란 것은. 그 형식에 갇히면은 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누가 이렇다더라 하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이고, 자기가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수행자는 어떤 화두이든 선지식에 대한 제시한 한 가지 화두에만 몰입하면 되는 것이다. 화두 하나를 타파하면 다른 화두도 자연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진리가 여러 개라면 여러 개를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가 하나이니까 하나만 간파하면은 그냥 전부 다 그냥 꿰뚫어져 버거든. 하나로 이리관지라고 하잖아요. 공자님도 하나로 그냥 회통해 버린다 이 소리지.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하는 것이, 그래서 경을 보고 어록을 봐도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경을 보고 어록을 보질 않아요. 다 그냥 하나로 전부 꿰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는 거지,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알아가는 공부가 아니라 깨닫는 공부라고 하는 거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 깨닫는 공부거든. 배우는 공부가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은, 불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대선사는 1000가지 만가지 의심이 오직 한 의심일 뿐이니 화두 위에 한 의심만 타파하면 1000가지 만가지 의심을 일시에 타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를 요다를 하면 일체를 요다라고, 하나를 깨달으면 일체를 깨닫고, 하나를 증명하면 일체를 증명한 것이 마치 한 타래의 실을 베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베면 일시에 끊어진다고 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나로 이것저것을 하지 마라. 다음에 178조. 내가 이렇게 건둥건둥 나가보는 것이 여러분이 읽고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여러 번 읽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딱 줄쳐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 법문 속에서 찾고,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묻고 이래야 돼. 여러분이 공부가 되지. 야, 맨날 이렇게 좋으신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항상 주인이 안 되고 항상 객이 돼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가 잘 안 되지. 이번 생에 깨치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몸을 제도할 것인가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화두를 놓치지 않고 한결같이 밀고 나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밤이나 낮이나 오나 가나 오나 앉으나 누우나 나아가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생각 끊이지 않고 맹렬히 정신을 차려 화두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막 압박감이 오죠. 맹렬히, 난 맹렬히 못하는데. 그렇게, 나도 그렇게 맹렬히 못해. 근데 왜 체험을 할 수 있었냐고요. 항상 바른 안목에 서 있으니까. 그 바른 안목이 바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맹렬히 안 해도 항상 이렇게 했어. 밥 먹을 때나 똥 눌 때나 그냥 앉아서 있거나 남하고 얘기할 때나 잠을 잘 때나 항상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거든. 그것을 아니까. 이게 이름을 맹렬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맹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막 이를 악물고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야만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피곤하면 누워서도 그냥 해.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그냥 이렇게 걸으면서도 하고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어떤 경계가 오든 간에 그 경계가 둘러보지 않으면 되거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지금 사실은 안거때 그 일일수행 점검표 있죠? 첫 번째,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잊지 않았는가? 첫 번째죠. 두 번째, 일체 경계가 닥칠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각했느냐? 이 두 문제거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야, 사실 공부에. 여러분은 맨날 이제 일일수행 받으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생각을 깊이 안 해보고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야.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 이거 믿는 거. 자기 자성을 믿는 거지. 이 믿음이 바탕이 되고 그 바깥에서 경계가 닥치든 안에서 일어나든 이것은 하나의 경계인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야. 이 경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내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경계를 해결할 수도 있고 마음이 밝아지고 업식은 녹아지고 마음은 밝아지고 아주 그러면 공덕이 끝없이 흘러나오게 되고 하나를 통해서 그냥 만 가지를 다 얻게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공부야. 이런 이제 말을 들으면은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자칫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옆길로 나가겠더라고. 자칫하면은.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분들은 또 이렇게 공부해 왔기 때문에 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내가 이제 이 말을 100% 수긍을 하지 않는데 이걸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만 황백선사의 완능록에서 이렇게 말한다. 다만 하루 24시간을 이 무자만을 참고하라. 밤이나 낮이나 가나 머무나 앉으나 누나 옷 입으나 밥 먹으나 나아가고 뒷간에 갈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생각 끊이지 않고 맹렬히 정신 차려 이 무자 화두만을 의심해 가라. 이리하여 날이 가고 해가 가서 이윽고 공부가 한 덩어리가 되면 호련히 마음빛이 밝아져 부처님과 조사들의 기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화두 참고는 이렇듯 빈틈없이 밀밀히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그래서 이제 항상 처져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항상 처져 있어라. 너무 애쓰지도 마라. 애쓰는 마음속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배제돼야 되거든. 애써도. 근데 부정적인 마음이 앞서서 애쓰거든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애쓰고 그냥 뭐 용명정진을 부르짖고 이제 그러거든. 항상 본래 평소에 잘 못하니까 그때라도 그냥 한번 보상심리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어떤 것이 오든 간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라 이거야. 그럴 때 진짜 힘이 나오거든. 어떤 경계가 와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잊어버리지만 않으면은 낱낱이 지혜를 기르는 그 자량분이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를 따라서 다 그냥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길이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향엄선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부모 미생전에 너희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전에 너희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잡고 오랫동안 씨름하다 깨쳤다. 이게 이 향엄선사가 그랬다잖아요. 향엄선사 이제 스승이 누구지? 향엄선사 스승이 위앙종이다. 위산 영어 스님인데 위산 스님이 향엄 스님이 워낙 똑똑하고 뭐 경전을 모르는 게 없이 다 하니까 말하면 뭐 전부 제까닥 얘기를 하니까 그거 말고 이제 요걸 물어본 거야. 부모 미생전에 너희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걸 물어보니까 그거는 어디 책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온갖 서적을 다 들여다봤는데 없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혼자 토굴에서 이제 살면서 이 화두를 이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참고를 했거든요. 경에 나와야 뭐 자기가 대답을 할 건데 경에 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돌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탁 던졌는데 그 돌이 저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딱 소리 듣고 그래서 깨쳤대. 그 소리야 지금. 화두를 잡고 그랬던 시다 깨쳤다. 영혼선사는 참고하기 30년 만에 영혼선사는 참고를 30년간 했대. 30년 만에 복숭아 꽃을 보고 깨쳤다 그래.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유 이런 큰 스님도 이렇게 30년이 걸렸는데 나는 살림살이 하면서 세속에서 살면서 아유 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꼭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 아, 영혼선사보다 여러분이 더 성근이 더 많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 압니까? 모르잖아. 모르면서 스스로 결정을 짓더라고. 그렇게 아는 얘기를 해. 또한 장경선사는 깨닫기까지 7개의 자복을 터뜨렸다 해서 자복 7개나 터뜨렸어. 그래서 어찌나 그냥 앉아서 베개든지. 나는 자복 하나 터뜨리지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죠. 참 이제 이런 말이 참 큰 자칫한 병이 될 수가 있어서 내가 조심스러운 거야. 이 말이 이게 아니다. 근데 물론 육조선사 현흥선사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깨쳤다 이게. 육조현흥 그랬다고 하잖아. 어떤 분은 1년 만에 깨친 분도 있고 서산경선사 화두를 들고 간절히 정진하면 결정코 1년 만에 깨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한마디 말 것에 깨치거나 며칠 안에 깨치는 분들은 근기가 뛰어난 이들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 쉬지 않고 정진한 자세가 필요하다. 설사 깨치지 못하더라도 그 화두를 삼매의 힘으로 다음 생에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지. 항상 꾸준하게 항상 하시라는 거야. 가장. 그 다음에 180조. 화두는 기존에 1700개 공안만을 사용해야 하는가? 일단 이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공안이라는 말, 공안이라고 그러죠. 공안. 보통 공안, 화두 이렇게 할 때 뭔 소리냐면은 공안이란 생각의 길이 끊어진 말로 화두의 다른 말이다. 그래서 옛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 조사 스님들은 공안 참구를 통하여 깨달았다. 이러한 공안은 원래 관청의 공문서를 공안이라 했거든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곧 표준이며 준수해야 하는 절대적인 규범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안이라고 한 거야. 그 조사스님이 가르쳐 보여주신 바를 공안이라고 한 거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은 이 표준으로 반드시 깨달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공안이라고 한 거야. 공문서처럼 보증이 됐다는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공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1700개 공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근데 1700개를 이제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만 답하면은 전체가 답화된다 이 소리지.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가슴 속에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리의 그 근본에서 나투어서 나타난 것이 전부 공안이건 1700개 공안이라고 하는 거지. 이미 여러분은 본래 부처야. 그래서 본래 부처라는 거야. 본래 깨달은
이미 깨달아져 있어.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 아직. 그걸 이제 알아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하시고, 오늘 184조. 지도자의 역할 2장. 사실 오늘 여기 할 차례인데, 다 못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승의 역할, 좋은 스승을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 그 다음에 뭐, 보면은 이제 이 스승에 대한 얘기가 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야 돼.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도 이제 좋은 스승을 이게 잘 읽어야 돼. 근데 진짜 스승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요걸 알고 요 글을 읽어야 돼. 응? 그러면은 전체가 둘이 아닌 돌이야. 바깥에 있는 스승과 내 안에 있는 스승이 둘이 아닌 이치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런 거야. 여기서는 그 말이 자기 안에 스승이라는 부분은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 말이. 바깥에 어떤 큰 선지식, 이런 얘기만 나와 있지, 자기 안에 스승이 진짜 스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자기 안에 참 스승을 여러분이 의지를 해야, 내일 모레 곧 스승의 날도 있죠. 부모, 어버이날도 지금 곧 있으면 내일인가? 어버이날도 있고. 참, 진짜 어버이는 뭐냐면은, 법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진짜 어버이에요. 그래서 법의 부모라고 그러죠. 이 육의 부모는 이 한 생의 부모지만, 법의 부모는 세세생생의 부모라고 하거든요. 아까 생명도 이 육의 생명과 지혜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해명, 지혜 해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쓰잖아. 해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니까, 진리니까. 법의 부모지. 법의 부모를 진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법의 부모를. 육의 부모를 그래서 소리하는 소리는 아니지. 육의 부모도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법의 부모를 더욱 영원한 것을 알아야 되고, 스승도 참다운 법의 스승을 여러분이 이렇게 의지를 하고, 여러분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여러분 안에 있는 참다운 자기 부모는 항상 같이 하거든요. 영원합니다. 못돼 먹었다 해서 버리질 않아. 육의 부모도 보통 그러죠. 근데 이 생만 그러거든. 이 한 생만 부모 노릇 하잖아요. 다음 생에 만나면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서로 그냥 얼굴을 이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그냥 서로 승부심에 그냥 사로잡혀서, 여기도 지금 전생에 수없이 내 부모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이 없을 거라.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소닭 보듯이 아무 상관없이 보고 있잖아요. 진짜 다 볼 수 있다면, 수억급을 다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생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냥 받들고 그냥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도 다음에 만나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만나고 서로 승부심에 사로잡혀서 이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 노릇할 때는 입에 있는 까지 빼서 줄 정도로 다 먹이고 보살피고 다 했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다음에 만나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고 말아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부모를 이렇게 항상 모시고, 법의 스승을 모시고, 지혜의 생명으로. 그렇게 가면은 육의 부모도 둘이 아닌 법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해관계로 부딪혀도, 저분이 수억급 전에
전생전생에는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해 못할 일도 없고 내가 지금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 있지 알면은 함부로 어떻게 감히 대할 수 있겠냐 이거지. 모르니까 그러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갖다 들이받는 말을 해도 그냥 이해가 좀 될 듯 하죠. 그렇지. 내가 모르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해 들으면 그러다 보면 둘 아닌 이치를 이렇게 빠져 들어가거든. 저 나쁜 놈이 어떻게 내 모습, 둘 아니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못 받아들이지. 저 죽일 놈이 그냥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하고 사기치고 이런 저놈이 어떻게 내 모습이에요. 이러거든. 선생님 그렇게 그냥 알뜰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알뜰하게 베풀라고 뜯어먹으러 왔잖아. 빚 갚으라고. 그렇게 생각을 돌리면은 그래도 그냥 좀 이렇게 이해는 되지. 그냥 둘 아니게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받아들이면은 그냥 둘이 딱 맞서는 것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불이법, 둘 아닌 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지. 연기법도 둘 아닌 도리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게 돌아갈 수 연기법이잖아. 그걸 깨닫게 된다는 소리지. 깨달으라는 게 뭐겠어요? 불이법을 깨닫고 연기법을 깨닫는 거지. 자, 다음번에는 이제 지도자의 역할 여기서부터 할 테니까 자주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번엔 더 그냥 건동건동 나가볼 테니까 나가서 좌선할 시간이 좀 늘려야 되는데 이게 참 계획대로 잘 안 되네. 자, 다리 좀 펴고 다리 좀 펴보십시오. 다리 아프니까 다리 펴고 그래도 좌선을 해야지 좀 시간이 넘어서 다리도 좀 펴고 허리도 이렇게 하고. 에휴, 내가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늙어가지고 옛날에는 나와 같이 좀 젊었거든 다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뭐 환갑이 지났으니 뭐 여러분들은 환갑 훨씬 지난 사람이 뭐 그냥 수두룩 하시고 뭐. 곧 죽을 나이가 다가와요. 곧 집니다. 한순간이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나는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까 저하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나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 뭐. 좀 체험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은 헤매지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뭐 더 많이 깨달으면 뭐 더 좋고 더 수승하면요 뭐 오직 좋겠어요. 나도 수행에 가는 길에 서 있을 뿐이지 완전히 공부가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확실하게 좀 알고 나머지는 이제 닦아 나가는 것은 뭐 그 나머지 일이니까 또 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만났습니다. 자, 허리를 좀 펴시고